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요한이 귀로 들었던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치밀한 약속의 숫자였죠.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눈을 들어 현장을 확인하자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집니다. 방금 들었던 그 숫자가 이제 눈앞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어 밀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가장 아름다운 반전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들었는데 정작 눈앞에는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요한이 눈을 들어보았을 때 그곳에는 더 이상 숫자에 갇힌 명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도저히 그 수를 계산할 수 없는 거대한 무리가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은 인간의 상상과 경계를 이미 아득히 넘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입은 흰옷은 고난받던 자들의 누더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 의롭다 함을 받은 승리자의 예복입니다. 또한 그들의 손에는 종려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종려가지는 승리한 장군을 맞이할 때 흔들던 영광의 상징이었고 유대 전통으로는 광야 생활을 끝낸 뒤 누리는 초막절의 기쁨을 뜻합니다. 박해 속에 숨어 지내던 성도들은 패배자가 아니라 마침내 안식의 땅에 도착한 최종 승리자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이들이 보좌와 어린 양 앞에 당당히 서 있다는 점입니다. 6장 마지막에서 세상의 권력자들은 심판이 두려워 굴 속에 숨으며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절규했습니다. 9절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대답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두려워 숨었지만 어린 양의 피로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당당히 서서 그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결국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는 별개의 집단이 아닙니다. 14만 4천이 하나님의 장부에 적힌 빈틈없는 보호의 약속이라면 큰 무리는 그 약속이 성취된 실체입니다. 보좌 앞에 선 셀 수 없는 무리는 가만히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입을 열어 한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고백은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는 강의가 아닙니다. 조용히 은조리는 기도도 아닙니다. 요한은 이 장면을 큰 소리로 외쳐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외치다라는 뜻의 헬라어 크라주시는 조용한 찬양이 아닙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터져나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이제 숨지 않습니다. 역사의 무대 위에서 구원의 주인이 누구인지 온 세상이 듣도록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외친 핵심 단어는 단 하나, 구원으로 번역되는 소테리아입니다. 당시 청중들에게 이 소테리아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종교적인 단어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쟁터에서 죽기 직전에 살아난 군인이 혹은 불치병에서 고침받은 환자가 온 힘을 다해 내뱉는 살았다. 라는 생존의 외침과 같은 역동적인 명사입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이 단어는 오직 황제에게만 사용하도록 했고 제국은 황제를 구원자라고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가짜 구원자를 거부하며 정반대의 선언을 던집니다. 이것은 찬양인 동시에 세상의 모든 거짓 구원자들을 향한 명확한 거절이자 저항 선언이었습니다. 이 무리는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외칩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던 어린 양이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구원의 근원으로 당당히 선포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이나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출처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음을 인정할 뿐입니다. 이 장면에서도 6장과 7장의 극명한 대비를 목격합니다. 6장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워 산과 바위 아래 숨으며 우리를 가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7장의 성도들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좌 앞에 서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외치자 11절은 곧바로 그 고백에 대한 하늘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이 광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몇몇 대표 천사가 아니라 하늘의 모든 존재가 예외 없이 전부 반응합니다. 그들은 보좌를 중심으로 둘러 서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성도들의 찬양을 구경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엎드립니다. 요한이 사용한 엎드려의 헬라어 동사 에페사는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몸이 무너지듯 푹 엎드리는 동작, 즉 존재 전체로 자신을 낮추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그들은 경배합니다. 경배하여의 헬라어 프로세퀴네사는 몸을 굽혀 절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천사들이 성도들의 찬양에 합류하여 엎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선포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고백이 하늘의 진실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조차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온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은 하늘의 모든 존재가 한 목소리로 일제히 선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웅장한 순간입니다. 12절의 고백은 아멘으로 시작해 다시 아멘으로 닫힙니다. 헬라어 아멘은 참으로 그렇다 또는 이 선언은 확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 속한 가치들을 7가지로 정리해 돌려드립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기에 영광은 황제에게, 지혜는 철학자들에게, 권능과 힘은 로마 군단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모든 천사는 정반대의 진짜 현실을 찬양합니다. 특히 그들은 세세토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주권이 잠시 머물다 사라질 제국의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세세토록, 즉 모든 시간의 끝 넘어 영원까지 이어질 것임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늘 전체를 뒤흔들던 거대한 합창이 멈추고 보좌 앞에는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바로 그 예배의 한가운데서 24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다가와 말을 겁니다. 그는 요한의 시선을 붙잡고 2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진 존재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 이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번째 질문은 더 깊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왔느냐? 이것은 단순히 출신 지역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통과해온 과정을 묻는 말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감옥과 박해의 현장, 그리고 눈물 젖은 일상의 자리를 뚫고 올라온 사람들이라는 암시가 이 질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당시 고난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질문은 곧 자신들에게 던져진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무리 속에 과연 우리도 포함되는가? 이들은 순교자들 뿐인가 아니면 지금 인내하고 있는 우리 모두인가? 장로의 질문 앞에서 요한은 스스로 판단하거나 설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요한이 고개를 숙이자 마침내 장로를 통해 이 무리의 정체가 선포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먼저 볼 단어는 환난의 헬라어 슬립시스입니다. 이것은 일상의 스트레스 같은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어 어원상 포도즙을 짜듯 짓눌러서 형태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대한 압박을 뜻합니다. 즉, 성도의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세상의 집요한 압착을 말합니다. 그런데 장로는 이들이 그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시제로는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지금 이 순간도 진행되는 세상의 압박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에서 이 무리의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공개됩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본래 피는 붉고 옷을 더럽히는 것이지만 그 붉은 피가 옷을 가장 희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고난이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인내가 스스로를 의롭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장로의 대답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과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당시 고난 속에 있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 강력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붙잡으며 겪는 이 고통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절규의 하늘은 이렇게 답한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너희가 어린 양에게 속했다는 증거다. 장로는 이제 고난 끝에 도착한 성도들이 누리는 상태의 대역전을 선포합니다. 그 피로 씻긴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을 피해 뒤로 숨거나 도망친 자의 자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과 제도에서 밀려나 늘 변두리를 떠돌던 이들이 이제는 우주의 한복판이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선언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나오스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전 건물 본체만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나오스는 일반인은커녕 성전을 관리하던 레위인조차 들어갈 수 없는 제사장들만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이 바로 그곳 하나님의 가장 깊은 임재 안에서 그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은 끝없는 노동이나 피곤한 봉사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중단 없는 친밀함을 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라. 여기서 장막을 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스케오노입니다. 이 단어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할 때 쓰인 단어와 같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우리 곁에 사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보좌에서 내려와 성도들의 삶 한복판에 자신의 집을 지으신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멀리서 우산을 씌워주듯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붕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한 지붕 아래서 먹고 자며 영원히 동거하시겠다는 사랑의 선언입니다. 이제 장로는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성도들이 누릴 실제적인 삶을 들려줍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것은 추상적인 천국 묘사가 아닙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실제 고난의 목록을 하나씩 정확하게 뒤집는 선언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굶주렸고 목말랐고 뜨거운 햇볕 아래 노역했으며 박해로 인해 집에서 쫓겨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계시록은 그들의 아픔을 잊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요. 다시는의 헬라어인 우게티는 잠시 중단이 아닌 완전 종료를 의미하는 단어로 고통을 만들어내던 조건 자체가 완전하게 종료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때문입니다. 6장에서 보좌는 두려운 심판이 흘러나오는 곳이었지만 7장의 끝에서 보좌는 이제 생명과 돌봄이 시작되는 근원이 됩니다. 보좌는 심판을 견디지 못한 자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지만 환난을 통과한 자에게는 가장 안전한 안식처가 된 것입니다. 그분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일회성 만족이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으로 계속 이끌 듯 어린 양께서도 성도들을 영원히 생명이 공급되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7장의 마지막은 따뜻하고 인격적인 손길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여기서 씻어준다는 단어인 엑살레이프시는 살짝 닦아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글자를 지우거나 도료를 완전히 벗겨내듯 그 눈물의 흔적과 아픈 기억까지 완전히 지우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천사도 다른 중재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성도들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직접 만지시며
그 슬픔의 이유를 지워내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누가 더 강한지를 묻지 않습니다. 누가 더 오래 버텼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이 장면에 서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미래의 천국 설명이 아니라 지금 고난 속에 있고 힘들어서 버티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결말입니다. 울고 있다면 혹은 아직 울 틈도 없이 하루를 견디고 있다면 그 시간은 탈락의 증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모든 눈물이 닦인 뒤 하늘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